자, 오늘 토라 포션 57825 따라합시다. 짜브 명하여. 그래, 지난주에 우리 6월절을 미리 땡겨서 이렇게 바꿔서 했어요. 원래 지난주가 이제 짜브인데 지난주 6월절 행사를 더욱더 증폭시키기 위해서 순서를 좀 바꿨습니다. 그래요. 레위기 6장 9절 시작.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요.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그래서 요 제단의 불, 이 죄를 이렇게 뒤집어 쓰고 대신 죽은 이 짐승이 이 타서 완전히 흔적이 없어지는 곳이 제단이거든요. 이 제단의 불을 항상 꺼지 말래요. 이 제단의 불을. 그래요. 근데 이 제단의 불은 소멸, 죄를 소멸하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함을 나타나는데, 우리 히브리서 12장 한번 가볼까요?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신약 서신서에 그대로 적용을 해 놓습니다. 히브리서 12장. 레위기 전체는 히브리서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레위기 전체를 영적인 그러한 제사로 변환시켜 놓은 게 히브리서입니다, 여러분. 자, 히브리서 12장 마지막 부분에 우리 28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여기서 소멸하는 불이라는 이 개념을 어디서 끌고 왔을까요, 여러분? 바로 제단의 불이, 이 제단의 불이 전부 다 죄의 흔적들을 싹 태우는 제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소에서는 이 제단의 불을 꺼트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특별히 짜부에서 명하여서 제단의 불을 꺼트리지 말아라, 절대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제 이 제단의 불이 어디로 옮겨지냐 하면은 이 양과 송아지와 염소나 이런 이 동물들이 죽는 이 부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전결됩니다. 지금 이 사건이 2000년 전에 지금 현존하는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일어났어요. 근데 이때 당시 로마 군병들과 대제사장과 그 다음에 여러 그 이스라엘의 집권 세력들이 합심해서 이분을 십자가에 매달았어요. 범죄자로 이렇게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근데 로마 시대 때는 이렇게 십자가로 죽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여러분. 수없이 많아요. 우리 주님이 오시기 한 70년 전쯤에는 여러분들 혹시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스팔타카스라는 영화 봤나요? 스팔타카스 해가지고 노예들의 반란, 검투사들의 반란이었는데 나중에 검투사들이 한 5,000명이 나중에 이제 포로로 산채로 잡힙니다. 그 5,000명을 10m 간격으로 전부 다 십자가에 매달았어요. 그 5,000명을 10m 간격으로 이렇게 십자가를 매달았으니까 몇 킬로입니까? 50킬로 정도가 십자가로 쫙. 근데 이 십자가에 매달으면 한 일주일씩 간답니다, 여러분. 보통 3, 4일 정도 가고 길게는 일주일 정도 가요. 그리고 50킬로 정도의 그 십자가를 매달린 그 길이 그냥 죽어가는 사람들의 신음소리와 아픔소리로 아주 완전히 그래요. 그 로마 제국이 각 나라를 이렇게 점령하면서 독립운동하는 이런 사람들을 시범캐스를 항상 이렇게 십자가를 매달아서 우리 로마 제국에 도전하면은 이렇게 죽는다, 이런 표시를 십자가 형틀에 매는 이런 형벌을 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본디오 빌라도가 죄가 없어, 아니 어떻게 죄 없는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으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해서 로마 총독까지도 십자가 처형을 거부했었는데, 이 밑에 있는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매달아라 해가지고 막 그렇게 해서 매달았어요. 근데 이게 이때 당시에는 이분이 왜 죽었는지를 몰라요. 그냥 죄인 중에 한 명이었지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놀라운 비밀이.
바로 이 십자가 매달린 이 장소가 예루살렘이거든요. 예루살렘에 성소가 있는데 그 성소는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 드리는 곳이었단 말이에요. 예배 드리는데 항상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뭐가 죽는다? 동물들이 대신 죽었어요. 동물들이 대신 죽었어요. 동물들이 대신 죽어가지고 다윗 이후로 솔로몬 성전 이후로 이 예루살렘에서 한 천년 동안을 계속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이 동물들이 죽어나가는 피 흘림의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피 흘림의 장소인데. 근데 왜 이렇게 피를 흘렸을까? 히브리서 기자의 말을 한번 빌려볼까요? 히브리서 우리 9장으로 갑시다. 왜 이렇게 피를 흘릴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데 피가 필요할까요? 그래요? 자, 우리 히브리서 9장 21절. 또한 이와 같이, 나머지는 여러분들 이제 자주 읽어보세요. 또한 시작.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모든 물건들에게, 즉 보이는 물건들을 이렇게 정결하게 하는 작업을 한 데가 성소였는데, 대속죄로 죽은 요 짐승의 피를 하여튼 그릇에 뿌리고 천막에 뿌리고 하여튼 모든 것에 뿌리고 나중에는 사람들의 몸에까지도 피를 뿌립니다. 자, 그러니까 보이는 모든 것은 뭐의 피로 감당한다? 이 짐승의 피로 보이는 모든 것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23절 보세요. 23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중적으로 나타나지 이렇게 해요. 보이는 물건들은, 즉 보이는 물건들, 사람들, 그릇, 하다못해 성벽이니 뭐니 하여튼 모든 보이는 물건들은 이 짐승의 피로서 정결케 하는데, 근데 이런 것들이 전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유념을 하세요. 우리 보이는 세상이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진짜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빠져버렸어요. 이게 죄를 짐으로 이 두 눈이 뽑아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 사람의 눈이 뽑아져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영적 세계에 이거를 볼 수도 없는 그런 눈먼 장님인데, 그런 우리들에게 하늘의 것들을 보여주시려고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의 제도를 이 예루살렘에다 세워놓으신 거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오시기까지는 보이는 모든 것들은 피를 뿌리면서 정결케 한다. 정결케 한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자주 사용을 했죠. 요 보이는 것, 그래요. 보이는 것. 우리 겉사람이죠, 그죠? 이게 겉사람. 겉사람은 무슨 피로 된다? 동물의 피를 묻히면서 다 정결케 돼요. 동물의 피가죠. 동물의 피로. 근데 우리 속사람, 이 속사람은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안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은 어떻게 정결케 하느냐, 이제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계속 이런 제도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고, 그리고 어느덧 이렇게 되었던 이런 성전의 제도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의 속건제물,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의 깨끗함을 하는 그 피가 예수님의 보혈이다. 할렐루야. 성경 전체는 바로 이런 두 가지 컨셉에 의해서 계속 진행이 됩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이거를 먼저 이제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속사람을 정결케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나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잃으면 찾으리라. 자, 십자가를 지금 우리 주님께서 지시는 이 십자가를 항상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항상 지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속사람 안에 뭐가 있다?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이 겉에 있는 십자가가 아니라 속에 십자가가 항상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뭔 역할을 하냐면은 죄를 소멸하는 거란 말이에요. 십자가의 피로 속 사람의 죄, 영적 죄를 속한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보이는 세상에서는 어떤 게 이 죄를 소멸했나요? 제단이란 말이에요. 제단. 그래서 성전에는 항상 불타오르는 제단에다가 죄를 갖다 소멸하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성전 시대가 지냈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 속에 성전의 기능이 있는데 그 성전 안에서 죄를 완전히 소멸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뭐다? 주님의 십자가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지금 이 성전에서의 그 제단의 역할을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성전을 지어주시고 거기에 십자가를 세우시면서 우리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자는 항상 십자가를 짊어진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속에 지금 십자가가 있는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인지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 한 걸음 더 나가봅시다. 이제 이걸 깨달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날마다 죽는다는 건 어디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는다.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늘 생각하는 이런 그 세상까지도 죄가 들어와서 마귀가 막 쏟아봐주고 막 누르는 이런 죄를 우리가 거부하거나 이런 능력 자체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생각해서 누구 미워하는 것도 죄고 하여튼 생각의 죄인데 이 생각의 죄를 소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십자가를 주셨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러니까 제단의 불이 바로 십자가란 말입니다. 역할이. 그래요.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는 계속 보여주는 이스라엘의 그 성전 시스템이 바로 우리 속 사람을 이렇게 예견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시는 겁니다. 자, 한 걸음 더 나가 볼까요? 자, 이제 예수님의 옷을 나누는 로마 군병인데 우리 레위기를 한번 가봅시다. 이 레위기를 전체를 좀 읽어야. 레위기 7장. 레위기 7장 1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속건제의 규례는 시작.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그 콩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주위에 먹밥과 가가지 거풀을 콩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라.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지 않은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에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거기까지. 그 제사장 즉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그래요. 이게 뭔 뜻일까요, 여러분? 자, 우리 시편 22편 16편을 가봅시다. 개들이 시작.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마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리고 우리 시편 22편을 가봅시다. 이제 우리 얘기 때로부터 한 500년 정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래서 다윗 왕 때인데 시편 22편. 시편 22편 1절 한번 봅시다. 내 하나님이여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게 이제 히브리 말로 하면은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사이까. 이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제 하신 그 외침이신데, 자 우리 7절 한번 봅시다. 나를 시작.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쩍거리며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12절.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가 나이다. 16절.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래요. 자 여기서 이 로마 군병들이 우리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으시고 나서 그 옷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누가 가질까 하고 제비 뽑죠. 지금 이 속옷을 누가 가질까 하고 제비를 뽑는데, 이게 이제 잘 나온 것이 이제 우리 요한복음 19장 가보십시다. 요 장면이 요한복음 19장. 여러분 오늘도 한 놀라운 일을 발견합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자, 우리 23절. 군인들이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그래요. 사복음서에 전부 이 장면을 전부 다 기록을 했습니다. 그게 시편 22편 18절에 대한 이러한 그 성취라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 시편 22편으로 다시 가가지고 다윗 왕은 여기서 어떻게 이걸 봤을까요, 여러분? 여러분들 묵상을 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어떻게 제비를 뽑고 그것을 나누고 그러는데 그거를 제비를 뽑아가 제비를 던져가지고 이걸 갖는 사람을 정했을까? 이거 한번 여러분들이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늘 속건제를 드리죠, 여러분. 속건제를 드리는데, 속건제를 드릴 때마다 그 짐승 가죽은 누가 갖는다? 제사장이 갖는단 말이에요. 늘 그걸 이제 수입으로 잡는 거예요, 사실은. 이 제사장들이 이제 그거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인건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늘 한 자씩 돌아가다가 맨 마지막에 하나가 남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누가 가질까 하고 제비를 뽑을까요? 안 뽑을까요? 뽑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비를 자주 던집니다, 여러분. 자주 던져요. 자, 그런 것들을 다윗 왕이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여러분? 봤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연결을 하는데, 자, 마태복음 20장 35절에도 그들이 이제 제비 뽑는 이런 과정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뭐냐 하면은, 지금 이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이 행위가 지금 뭐라는 얘기, 성경이 말할 때 속건제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른 데서는 이 가죽을 남겨나 안 다 태워버려야 돼요, 여러분. 근데 속건제물을 드릴 때는 그 가죽을 나눠 갖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짐승의 가죽을 나눠 갖는단 말이에요. 자, 이분이 그러면 여기서 이분의 옷을 나눠 가지니까 지금 이 로마 군병들은 자기들도 모르게끔 성소에서 속건제물을 드리는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이분이 속건제물이라면, 이분이 속건제물. 자, 이사야 53장으로 가봅시다. 이분이 무슨 속건제물인지. 이사야 53장. 이거를 이제 다윗 왕 이후로 한 300년 후쯤에 이사야 선자가 또 이거를 보면서 그 예언을 증폭시킵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은 메시아의 십자가 사건으로 유명하죠. 예. 자, 우리 10절. 다른 부분은 여러분들이 많이 읽었을 테니까 10절.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병을 당하게 하였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거기까지 자기 영혼을 버려. 그래, 영혼을 버려. 속건제물이라는 게 히브리는 이제 아쌈인데 아샴 그래요. 아샴인데 이게 이제 속건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려 그래요. 그러면은 단순히 육신의 제사일까요? 아니면 속에 있는 영혼의 제사일까요, 여러분? 그래요. 그러니까 겉에 피 흘려 죽은 이런 부분들이 이건데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은 이 안에 있는 영혼에 대한 이 속건제물, 그러니까 영혼이 죄를 졌을 때 드려지는 속건제물이더라. 믿으시면 아멘. 자, 이전까지는 전부 보이는 육신에 대한 제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에 보이는 것들의 죄를 씻어내는 피 흘림이었는데 이분이 드려지는 이 제사는 지금 영혼의 속건제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혼, 우리 속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이분의 이 피로만 탕감이 된단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지금 오늘 레위기에서 지금 이 모세를 통하여 제사장과 아론 제사장 막 훈련하고 옷에 피를 묻히고 몸에 피를 묻히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퍼포먼스가 최종적으로 이분 한 분으로 집중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최종 제사예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요. 이렇게 피 흘림의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도 용서함 받는 줄 믿으시면 아멘.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그래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분의 속건 제물을 이걸 알질 못하고 자꾸 일로 돌아가려래. 일로 돌아가려래. 초대교회 때 예수를 믿은 메시아닉 주들도 여기에 대한 이 영향력을 벗어나지 못해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꾸 이 제도로 토라, 모세의 토라 이런 식으로 자꾸 돌아가려요. 자꾸 돌아가요. 즉, 이 겉으로 이렇게 지키는 이 육신의 예법으로 주어진 게 이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가 이 속에 있는, 숨어 있는 이 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지금 이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어느 법 아래 있다? 이 안에 있는 영혼의 예법 안에 있다. 믿으시면 아멘. 자꾸만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게 마지막에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예루살렘에서 충돌이 돼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지금도 벌써 충돌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아직 못 느끼겠지만은 이 부분을 앞장서 가면서 지금 목사들 간에도 지금 이 법을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믿으면서도 이 법을 따라가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왜냐하면 메시아닉 주들이 전부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메시아닉 주 목사님들이 전부 다 예수를 믿고 믿지만은 이것도 패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자꾸 나오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때 한 세 사람을 이루는데 아주 엄청난 충돌 사건들이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이 영혼의 속건제물에 대한 이 부분을 여러분 잘 유념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출애굽을 하는 과정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에덴 동산부터 시작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는 이 십자가의 제사로 모든 초점들이 그냥 계속 집중된다는 것, 이걸 우리가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아론과 그 아들들의 제사장 위임식인데 한번 레위기 8장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예봇을 걸쳐 입히고 예봇의 장식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둔빔을 놓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에 이런 작업들이 지금 어떤 것을 향하여 간다?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
이런저런 계속 전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레위기 8장 35절. 너희는 시작.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멸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고. 여러분 보세요. 그리하면 사망을 멸하리라. 지금 제사장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매뉴얼대로, 명령하신 매뉴얼대로 그대로 순종하려는 거예요. 만약 다른 불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레위기 11장 가면 이제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된 불을 들임으로 말미암아 죽잖아요.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인 거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해준 룰을 따르질 않으면은 이들과 똑같은 처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굉장히 제사장에 대한 이런 그 엄중한 무게를 저와 여러분들이 느껴야 돼요, 여러분. 자, 제사장들이 안수한 양의 피를 몸에 바르는데 레위기 8장 22절 시작. 또 다른 순양 곧 위임식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깃뿌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발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한마디로 말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뭘 바른다? 피 바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피 바른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그게 누구에 대한 예표다? 바로 이분에 대한 예표예요. 이분도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머리에 가시 면류관 쓰면서 그 가시 같은 이런 가시에 눌려가지고 피가 흘려지죠. 여러분, 피가 흘려지고 발에는 이 못으로 이렇게 쾅쾅 박혀가지고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피야. 그리고 몸도 그 채찍도 무서운 채찍으로 맞아가지고 온 몸이 그냥 가죽이 벗겨지듯이 그런 식으로 벗겨졌단 말이에요. 자, 지금 이들은 이 성전에 있던 제사장 이들은 그냥 진짜 자기가 피 흘린 게 아니라 동물의 피를 묻힌 거에 지나질 않는데 이분은 실제 자기가 피를 흘려서 온몸에 피를 흘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제사장들의 모든 퍼포먼스 행위 이런 것들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좀 전진하고 있어요. 전진하고. 계시가 점진적 그러한 계시로 점점 더 발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5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을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반드시 채찍질을 당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예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구약 전체를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에다 포커스를 맞춰보면서 여러분들의 이 영적 눈이 뜨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이 구약 성막에서의 이 섬김,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함께 이런 성막이 있었는데 성막 안에는 이런 식으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그냥 계속 하나님을 섬기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이제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게 신약 시대에 와서는 지금 하늘에 지금 지성소에 가셔서 지금 대제사장이신 예수와께서 계속적으로 사역을 하시는데 백성들의 죄를 사해주는 그런 사역을 계속하고 계셔요. 땅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굴까요,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고 이분은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 예수하고. 자,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 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긴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케 하려 함이라. 그래요. 베드로 사도가 이런 시스템을 이제는 보이지 않는 하늘 전체, 우주 전체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성소 시스템으로 깨달으면서 바로 이렇게 땅에 있는 우리들이 지금 현재 불완전하지만은 하나님을 섬기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나갑니다. 레위기 8장 30절 시작.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그래요. 전부 피 갖다 묻히는 거죠. 전부. 이렇게 염소 피나 황소 피를 갖다가 전부 옷에다 묻히는 거예요. 옷에다 전부 다 묻혀요. 예. 그리고 이제 거룩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죠.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사복음서에서 이게 나타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여기저기 끌려다가 이제 본디오 빌라도 앞에 이렇게 서 있고, 그리고 재판 받아서 사형 집행 판결을 받고 난 다음에 채찍에 맞고, 그리고 좀 요 장면은 지금 본디오 빌라도가 아니 이 사람 죄가 없는데 이렇게 많이 채찍에 맞고 이렇게 험하게 맞았으니 이 정도면 되지 않느냐, 나는 풀어주고 싶은데 여러분들의 의향은 어떠냐, 그러니까 안 됩니다 하면서 그냥 십자가에 못 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바를 풀어줄까, 너희들 왕을 풀어줄까 할 때 바라바를 풀려다가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진행이 되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채찍에 맞은 이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전부 끌어다가요. 근데 이게 전부 다 지금 구약에 예언된 대로 아론 대제사장이 옷에다 뭘 묻혔다? 피를 묻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론 대제사장이 하는 예고대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 상황으로 따라요. 실제 상황. 구약의 제사장들은 실제 상황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냥 그런 거 그렇다 하고 흉내낸 건데, 예수님께는 실제 상황이에요. 실제 상황. 나중에 이제 바울 사도가 너희들이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피를 흘리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의 몸도 피를 흘리면서 싸워야 된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죽기까지 싸워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요. 자, 계시록 19장 11절 시작.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래요.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성경 전체가 창세 때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예수님이 피 뿌린 옷을 입었다는 그런 의미예요. 피 뿌림. 피로 거룩하게 하고. 자, 대제사장 아론의 머리에 부어진 관유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향유옥화. 여러분들 좀 집중 좀 더 하셔요. 집중을 더 하시는데, 레위기 8장 12절 또 시작.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레위기 8장 한번 가보십시다. 지금 아론 이제 여러 제사장들을 이렇게 다 하고 난 다음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대제사장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람은 대제사장이고, 그다음에 날 중에 가장 중요한 날은 욤 키푸르입니다, 여러분. 예, 대속제일인데, 지금 모세가 지금 아론의 머리에다가 관유를 붓고 대제사장 옷을 입히면서 여기다 관유를 벗으니까 기름이 어떻게 흘러내릴까요? 안 내릴까요? 쫙 흘러내리잖아요. 쫙 흘러내려요. 그러니까 이 관유는, 이 대제사장 머리에 붓는 관유는 아주 정결하고 또 정결한 거거든요, 여러분. 기름 중에 최고 기름이에요. 여기다 부니까 이렇게 쫙 흘러가지고 수염으로 줄줄줄줄 흘러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전체가 기름덩어리니까 죄가 묻지 않는 이제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여기까지 그냥 그대로 찰랑찰랑찰랑하는 금방울을 달아가지고 찰랑찰랑찰랑하는 이런 모습으로.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시편 133편 한번 가봅시다. 시편 133편인가 그럴 거예요.
시편 133편 보라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대제사장 취임식을 지금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건데, 여러분 지금 이분이 지금 사복음서의 마지막에 6월절 전쯤에 여자한테 300데나리온 되는 이 나드향, 300데나리온 된 나드향을 이렇게 이제 머리 기름 부음을 받아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7절 시작.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니. 그래요. 우리 마태복음 20장 한번 가봅시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배단위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그래요. 자, 그러면서 요때가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6월절 때 이제 십자가에 매달리는 이제 이런 그 직전인데 머리에 부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엄청나게 비싼 이 기름을 소비했다고 누가 막 뭐라 그랬다? 가롯 유다가 막 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 주님께서 그걸 해석을 해주시면서, 자, 우리 12절 한번 봅시다. 12절. 이 여자가 시작.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요. 자, 그러면서 17절 시작.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6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시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예수님의 때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지정해 주신 그 때인데, 그 때를 맞이해서 십자가에서 이제 달리시기 전에 지금 머리에 기름 부음 받은 이 사건이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 바로 아론의 대제사장 취임식이란 말입니다. 취임식. 그래서 요 사건이 이렇게 쫙 가잖아요. 그죠? 기름 부음. 나머지 12제자들도 전혀 이걸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이 여자가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마리아 같아요. 마르다 동생 마리아가 늘 이 예수님이 오시면은 그 무릎 밑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뭘 들었다? 말씀을 계속 들었습니다. 말씀을 계속 듣고, 그 다음에 자기 오라버니 이 나사로가 굴에서 죽은 지 나흘 돼가지고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에 나오라니까는 뚜벅뚜벅 이렇게 걸어 나온 걸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말씀이 진짜라는 걸 깨닫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마리아처럼 이 말씀을 깨닫고 마지막 때 세상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헌신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당시 이거를 그냥 객관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엄청나게 미련한 짓이에요. 300데나리온은 어마어마하게 비싼 그런 그 기름인데 그것을 머리에 붓고 허비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바로 이 아론 대제사장이 머리에 기름 부으면서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 취임식으로 가는 이걸 깨달은 건데. 자,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위임식인데 히브리서 8장 1절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려야 할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히브리서 전체는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대제사장이라는 거, 이거 딱 깨닫는 거예요. 그거 딱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맨 처음에 그 제사장 위임식 할 때 몸을 씻죠, 여러분. 물로 몸을 씻듯이 우리 주님도
침례를 통하여 몸을 씻고 그 다음에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온몸의 피로써 자기 몸으로 제물을 드리고 그래, 자기 몸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어디로 올라간다? 하늘로 올라가는 게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대제사장이 욤키푸르 대속죄일날 지성소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 여기까지 따라오시나요 여러분? 그래요. 하늘에 올라가셔가지고 지금 뭐 하신다? 대제사장 사역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레위기 16장에 보면은 대제사장이 나온다 그 안에서 못 나온다. 나와요 여러분. 이제 사역을 끝내고 나면은 나온단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대제사장이신 이분이 나오기 직전에 있어요 지금. 2000년 전에 이분이 이렇게 올라가셨잖아요 그죠? 예루살렘에서 2000년 전에 지금 2000년 전에 이제 올라가셨는데 2000년 전에 올라가시면서 옆에 있는 천사가 왜 하늘을 보고 있니? 하늘로 옮기심을 받은 이분은 올라간 모습대로 그대로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대로. 근데 이게 들어간 게 뭐냐 하니까 대제사장이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지성소 들어간 거예요. 지성소. 그래요. 여기까지 따라오실 소망합니다. 이제는 그 나오실 일만 있는 거예요. 나오실 일만. 네. 그래서 용키푸르 때 나오시는데 이제 그때 구원과 심판이 이루어진 날이 그게. 자, 히브리서 9장 1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서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단번에 들어가셨다. 그래요. 자, 다시 한번 요약을 합니다. 시편 110편 4절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사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래요. 보다 다윗이 우리 시편 110편 가봅시다. 시편 110편 1절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할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래요. 그래서 멜기세덱에 대한 당신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는 멜기세덱 반차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구나. 이제 이걸 다윗이 깨달았죠. 히브리서 7장 11절 시작.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지금 이게 이제 아론 대제사장 나머지 요 사람들은 어느 지파다? 레위 지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론 계열과 레위 지파로 말미암아 성소의 모든 제사를 지내게 했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의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깨닫는 건 뭐냐 하면은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온전히 속 사람의 죄까지도 해결할 수 있었으면은 왜 따로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을 세웠겠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전부 다 구약에 있는 보이는 예법과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법을 전부 얘기하는 건데 전부 이걸 전부 얘기하는 거죠. 전부 이걸 전부 얘기하는 거라고. 성경 전체가. 그래서 이분을 나의 구세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속사람이 죄사함을 받고 죄에서 거룩하고 속사람이 구원에 이른다. 믿으시면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겉사람의 삶의 이 부분은 열심히 삶을 살아요, 여러분. 부지런하면은 누구든지 중간 정도의 재벌은 되고 아주 근면하면은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삶이 겉사람의 축복받는 삶으로 끝난다면 제일 불쌍해 좋아요. 근데 속사람의 삶이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자, 고린도후서 3장 한번 다시 한번 가봅시다. 얼마나 이 속사람이 중요하냐면은 고린도후서 3장 고린도후서 5장 갑시다. 5장. 자, 고린도서 5장 1절. 이제 바울 사도가 깨달은 겁니다. 만일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느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신한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됨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4장 16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할렐루야. 그래요. 요새 지금 최고로 젊은 사람이 나이가 누군가요? 최고로 우리 한나잖아요. 한나가 지금 아주 피부도 아주 뽀들뽀들하고 너무너무 이뻐 아주. 예. 그 다음에 이제 혜주도 피부가 너무너무 이뻐 지금. 그래요. 그런데 그게 어느덧 하다 보면 벌써 70이야. 하다 보면 80이고. 우리 장로님 부부 그러시죠? 머리가 허여시면서 그래도 우리 장로님 부부가 한나보다 더 이뻤던 시절이 있었단 말이지. 그런데 어느덧 70이요? 어느덧 80이란 말이에요. 이 겉사람이 마냥 이쁜 시절만 있는 줄 알았더니 어느덧 겉사람은 후패해지는데 대신 속사람은 어떻다? 날로 새로워지도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지금 노인들에게 지혜를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두 분 부부께서 얼마나 지금 속에 있는 속사람의 영적 지혜가 꽉 들어차 있는지. 그래서 노인들이 이렇게 오시면 자리에서 뻘떡 어떻게 하라? 뻘떡 일어서잖아요. 그리고 노인을 공경하면은 나이 먹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속에 있는 이 경험담을 젊은 사람들한테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막 주고 싶어. 그러시죠? 예. 나도 그런 걸. 나도 이 젊은 사람들이 내가 저 정도 나이였을 때 나같이 이렇게 속사람이 깨달은 이런 사람을 현인으로 만나서 나이 한 20대나 30대쯤에 이런 지혜를 내가 배울 수 있었다면은 그 이후의 삶이 얼마나 영육간에 풍요로울까 지금 막 그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만 보면은 겉에 있는 이 씩씩함과 속에 있는 이 지혜가 꽉 들어차게 만들어가지고 일찍부터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하려고 막 몸살이 날 정도예요. 성경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그래서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멜기세덱 반차의 그 제사장 반열에서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주의 청년들이.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성경 전체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이 옛날에 있는 육신의 예법과 영의 예법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영적 세계를 향하여서 지금 거룩을 위해서 완전한 거룩에서 다가가는 이런 그림들이 전부 다. 자,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제사장의 역할이 왜 중요하냐? 지금 마지막으로 대제사장이 하시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여태까지 이 부분은 예고편에 불과했고 이제부터 진짜란 말입니다. 자, 지금 예전에 보이는 그 제사 시절의 대제사장의 역할은 가장 중요한 게 용키프르 때 요 아사셀 양을 절벽에다 떨어뜨려서 죽는. 근데 요 염소가
용키프루트 사역이 끝나고 지성소에서 나온 대제사장이 여기다 손을 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여기다 갖다 한꺼번에 다 그냥 그대로 둘러 씌워요, 여러분. 그리고 이 양을 정한 사람이 끌어다가 이렇게 절벽에서 떨어뜨려서 산산조각이 나게 떨어져 죽게 된다. 그리고 이제 1년에 대한 이 절기 흐름이 끝나서 요때 이후로 5일 후부터 초막절의 축복이 막 이루어지는 그런 일인데, 대제사장의 역할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이건데, 이게 아사셀 염소인데, 요 부분이 이제, 자, 지금 지성소에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 뭐하고 계신다? 사역을 하고 계시죠.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께서 이제 때가 되면 이렇게 나오신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리고 옛뱀 마귀 사탄을 그냥 영원한 불목 가운데 떨어뜨리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언제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욤 키플 때 이루어져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전반부 때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이 그날 그 시간에 딱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후반부에 있는 용키프르 이것들도 전부 다 7월 10일 용키프르 때 탁탁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은 절기의 흐름을 깨닫지 못하면은 해석을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게 공중 재림하시면서 이 옛뱀 마귀 사탄을, 우리를 괴롭히던, 창세 때부터 괴롭히던 이 옛뱀 마귀 사탄을 불목 가운데 집어넣는 일로 역사가 마무리되고 있는 역사예요. 자, 계시록 20장 10절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누구든지 저도 될 수 있고 여러분도 될 수 있어요. 근데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래요. 불못에, 즉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는데 여기에 같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똑같이 다 불못 가운데 떨어진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생명책에. 저는 이 부분이 이제 점점 더 이렇게 이 날이 지금 다가오는 게 느껴져요, 지금 저는요. 왜냐면 예루살렘에 가면은 여기서는 이게 잘 안 느껴지는데 예루살렘 성전선과 감람산에 가면 이게 확 느껴져요, 여러분. 확 느껴져요. 얼마나 전율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흘리셨던 그런 눈물이 막 펑펑펑 쏟아지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것이 보이는 사람은 지금 이걸 못 보는 사람들이 불쌍해서 못 견디는 거야. 불쌍해서 못 견디는 거야. 아니 곧 다가오는데 이 심판날이 이제는 저기서 또 뚜벅뚜벅 걸어오는 소리가 들리는데 지금도 세상 땅의 것 가지고 아파트 늘리고 돈 벌고 주식 투자하고 뭐 바트코인 투자해가지고 돈 쌓고 전혀 소용없어요, 여러분. 전혀 소용없어요, 여러분. 이제 어느 순간에 계시록 18장 사건이 나오는데 세상의 경제가 한 시간에 망해요. 한 시간에. 모든 게 망합니다, 여러분. 모든 게 망하는데 왜냐하면 버블이 터지면서 이 세상에 보이는 돈의 가치는 전부 다 그냥 그대로 무너져 버립니다. 마치 2차 대전의 독일 상황처럼 니아가로 돈을 한 보따리 싸두고 가야 빵 한 덩어리 살던 그런 시절처럼 그런 시절이 계시록 18장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론 이 세상에서 열심히는 살지만은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은 어디가 있으라? 하늘나라가 있으라는 거예요, 하늘나라. 그리고 이거를 대비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도둑같이 맞겠네, 도둑같이. 여태까지 맨 기독교 2000년 동안에 늘 이런 상황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진짜 이런 상황이 올 때가 뚜벅뚜벅 다가와요. 그리고 지금 이런 메시지를 듣는 자는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그래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비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휴거라는 거 이거 딴 의미 아니에요. 노아의 방주 때 방주 안에 들어간 8명이 딱 들어가고 나니까 물로 심판해 버렸잖아요, 여러분. 그게 휴거나 똑같은 의미고.
근데 소돔과 고모라 상 때 롯과 그 가족을 이렇게 끌어내서 소알성에 들어가서 안전한 곳에 있고 나니까 불목 같은 게 막 떨어져가지고 유황으로 해서 심판했잖아요.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 지상에 살고 있는데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전부 하늘로 전부 다 끌어올린다. 왜 끌어올린다? 땅에 있는 자들을 심판하려고요. 자, 이런 걸 가까운 예로 볼까요? 요즘에 미얀마에서 각 나라 사람들을 자기 나라도 전부 철수시키잖아요. 잘못하면 미얀마가 불바다가 되는 그런 심판을 받는, 이제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남북 대치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미국 사람이 한 20만 명 정도 와 있답니다. 근데 남북에 이 미국이 전쟁을 일으키려면 누구부터 피신한다? 자국민들부터 피신시키고 나서 이 대한민국을 전쟁을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때 2017년인가 트럼프가 막 그 항공모함을 세 대씩 끌고 와가지고 했을 때도 전부 전쟁이 안 벌어지는 그런 징조가 뭐냐면 미군 내에 있는 가족들과 미국 사람들을 철수를 안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이 안 벌어져요. 괜히 겁주는 거지, 진짜 전쟁을 하려면 조용히 미국 사람들부터 전부 철수시켜 놓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한국이 쑥대밭이 되든 말든 이제 막 갖다 퍼붓는 거거든요. 미국이란 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 이 지구촌을 이런 식으로 심판하기 위해서 생명책이 기록된 하늘 백성들은 전부 들어올려 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면 이제 이 세상은 불로 심판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이제 이게 마지막 이제 이분의 사역으로 남아 있단 말이에요. 이분의 사역으로. 다시 한번 조금 더 리얼하게 우리 지난주에 한번 봤는데 창세기 3장 15절 이 부분이 이렇게 심판했던 요 장소가 어딘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그죠? 요 장소가 어딘지 모르는데, 자,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내가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냐. 근데 그게 보니까는 비록 홍수로 다 쓸어버렸지만은 에덴 동산의 이 판결 장소가 예루살렘이더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계속 퍼포먼스를 보여주십니다. 예루살렘 요 장소에서 장차 일어날 일들을 성전과 성전을 지어놓고요. 요 성전을 지어놓고 계속 이런 일들을 1년마다 한 번씩 보여주십니다. 이게 리허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 요 장소에서 계속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흥망성쇠를 통하여서 계속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에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오늘 정리를 하는데 그게 이제 언제냐? 69일에와 70일의 사이에서 벌어지는데 2000년 전에 69일에 전 3년 반에서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졌잖아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실제적으로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들의 그 모습대로 그대로 퍼포먼스 따라왔잖아요. 그리고 지금 하늘나라에 가 계시잖아요.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 사역을 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여러분? 예.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이게 기다려진단 말이에요. 이게 앞으로 후 3년 반에 되어질 일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방인의 충만한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이쪽으로 지금 오고 있어요, 지금. 제3성전 세워지면서 마지막 이 마귀에게 3년 반의 시간을 주면서 그 끝자락에 마귀가 불목 가운데 떨어지는데 뭐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아사셀 양이 떨어져 주는 거와 똑같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바로 이런 큰 그림들을 보여주면서 예루살렘에서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이 예언이 시작되면서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것까지 전부 다 어디가 중심이다? 예루살렘이 중심이다. 할렐루야. 그래요. 마지막에 이 마귀가 3년 반 이 권세를 잡을 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얼마나 많은 거짓 선자들이 모일지 상상이 안 가요, 여러분. 상상이 안 가요. 근데 자기들도 자기가 거짓 선지자의 하수이라 생각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아마겟돈 전쟁이 무대가 이제 이 예루살렘이 될 터인데, 갈멜산의 전투처럼 850대 1의 싸움이 벌어지는 것이 여기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를 지금 맞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서 속지 않고, 이 마귀에게 속지 않고 갈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증거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이제 이렇게 등장하는 마귀를 놓고 다시 한번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경고합니다, 여러분. 자, 2장 3절. 누가 어떻게,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러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알아. 잠깐만요.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그래요. 아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의 때가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때와 적그리스도의 때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7절 시작.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 입으로 폐하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저는 이거를 읽을 때마다 무서워요. 너무너무 무서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혹에 넘어가게 하셨다는데 그래요. 그러고 나서 성경은 딱 두 군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증거로 무장하는 자들 외에는 이 짐승의 표를 이길 방법이 없다고 성경은 누누이 강조합니다. 그 어떤 것도 소용없어요. 성경 전체를 아는 것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증거로 무장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합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현재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상태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상태고, 그 다음에 이분을 바라보면서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이렇게 들어가셔서 지금 대제사장의 사역을 하시는 그분의 음성 따라 왕같은 제사장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1절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한번 이렇게 말씀에 붙잡히게 되면은 중간에 그 말씀에서 이탈케 하려는 이 환경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제가 작년에 참 덕스럽지 못한 정말로 교회로서는 정말 뼈아픈 이런 경험을 겪었는데 그것도 필요한 경험이더라고요. 처음부터 믿음이 있는 줄 알았더니 세상의 여건에 그대로 다 뻗어뻗어 넘어지더란 말이에요. 아,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그래서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 그래서 다른 사람 믿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 믿지 말고, 그 다음에 누구도 신령한 사람 믿지 마세요. 저도 믿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성경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그 말씀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말씀만 믿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믿어지면 그냥 충성하세요. 풍덩. 네.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다음 행보가 보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마귀의 시작. 마귀의 관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 이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래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이 속에 있는 이 속 사람을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혀놓습니다. 말씀의 전. 그리고 이 안에 십자가로 항상 죄를 소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 가운데 두셨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죄를 깨닫게 하는 십계명을 마음판에 기록하시고, 항상 저와 여러분들 할 일은 거룩한 모습으로 이 속 사람을 항상 유지하는. 그래서 성령이 근심하지 않게끔, 그리고 성령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은 그냥 순종하세요. 순종하시다 보면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새로운 길이 열리고, 또 저를 통하여 새로운 길이 열리고, 저한테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함께 이 길을 가는 온 이스라엘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적합한 사람에게 적합한 환경을 열어주셔요, 여러분. 그래서 합력하여 뭐를 이루게 하신다? 선을 이루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올 한 해 이제 이스라엘이 곧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이제 이렇게 탈출할 것 같은데, 속히 예루살렘의 선교센터가 세워지면서 이 기도 시스템, 이 말씀 시스템을 예루살렘으로도 이렇게 파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